할렐루야. 2020년 3월 8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고등부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시선과 꽃들도입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살아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오늘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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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큰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말을 걸더라고요. 오, 태양의 얼굴을 가지셨네요. 저는 흠칫 놀랐지만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약간의 종교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라든지 그와 비슷한 말로 말을 걸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길도자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철학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하며 끊임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철학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길과 진리는 말은 다르지만 같은 뜻이겠죠. 동양과 서양을 막론한 이러한 고뇌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인간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이 영적 공허함이 일종의 종교심, 즉 무언가를 갈망하고 고대하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종교심에 근거해서 저마다의 세상의 이치라고 해서 방식 또는 기준을 만들고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만 가면 돼, 성공만 하면 돼 라는 것인데요. 아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서울은 뭐로 가면 안 됩니다. 서울은 바로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바르게 가야 합니다. 좁아도 그 길이 협착하고 좁아도 바로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동양 사람들의 그 길이 또 서양 사람들의 그 진리가 바로 나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이 길과 진리를 너희들이 잘 깨달으면 거기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의 2020년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기에서의 이 길도 그 길인 거죠. 길도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 법도죠.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과 율법대로 살려고 무척 노력한 백성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번 철저히 꼼꼼히 이 말씀을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마음의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과 율법을 약 600여 가지의 세칙, 자세하게 이 세칙을 정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날인 안식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걸을 때 걸음걸이가 이만큼 걸으면 그게 가능한 거야. 죄가 아니야. 그런데 몇 걸음을 더 해서 이만큼을 더 걸어가면 그것은 일을 한 거야. 그래서 노동을 한 거야. 죄를 범한 거야. 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당연히 그런 욕심, 의지, 각오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다가 그게 스스로 자랑스럽기 시작했어요. 남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렇게 막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서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 그러고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다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이것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와는 달라요. 삶의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받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에서 이탈해서 자랑하려다가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성경대로 얘기하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이런 거예요. 이미
마치 병원에서 받는 건강검진과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요. 뼈가 부러진 것 같으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또 배탈이 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다른 부위에 통증을 느끼면 그곳에 초음파나 또 기타 다른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검사가 다 끝나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이제 진행하시는 거예요. 전혀 아무런 검사 없이 치료하지는 않죠. 보통 그렇게 해서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으면 부러진 뼈가 붙나요?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내가 잘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엑스레이를 한 10번 정도만 찍으면 이 뼈가 부러진 뼈가 붙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엑스레이의 기능은 뼈를 붙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여기 뼈 부러졌어. 자, 봐. 너 이거 몰랐지? 자, 봐. 여기도 부러졌잖아. 금이 갔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치료를 하려면 검사부터 해야 돼요. 건강검진에서 나온 결과대로 치료를 해야 낫는 것이지, 검진을 했다 그래서 부러진 뼈가 붙고 병이 낫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쵸?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고 연약할 때가 많구나. 그렇게 양심에 따라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달으면 그때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에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십자가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고 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이만큼 사는데 참 나만큼이나 잘 살라 그래. 되게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는지 뭐가 부족한지도 몰라요. 심지어 자기를 의인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애쓰다가 자빠지고 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정말 자기의 한계를 알게 돼요. 로마서 7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썼더니, 내가 이걸 다 못 지키는구나.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난 정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면서 그렇게 바울이 깨닫는 순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구원이라는 누군가가 와서 손을 잡고 꺼내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태의 가난을 말해요. 곤고하다. 단번에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단번에 바울이 떠오른 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구나. 떠올리자마자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 나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잘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 10계명은 잘 붙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율법주의로 우리가 착각하진 않았나. 여러분, 10계명과 십자가를 동시에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붙잡아야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10계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믿음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 소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명을 주시려고 출애굽기 20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10계명을 꼼꼼히 잘 한번 다뤄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 여러분, 우리 이제 10계명과 율법과 말씀과 그리고 이 십자가를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을 해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아니 세상에서 나가서도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주님의 거룩한 날을 지킬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나의 삶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거듭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서 하루하루를 감격스럽게 살도록 허락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멋진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원주 중부교회 고등부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 전 8시 50분까지 와서 자리에 앉아 기도하며 예배드립시다. 맥체인 성경 읽기 하고 있나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합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주의하세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히 주의하여 주세요. 천사 기도 운동 하고 있나요? 매일 오전 오후 10시 4분에 고등부원 전체가 1분간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 광고 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와 어디 성경 구절인지 맞춰보세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전도사님께 개인톡으로 답을 보내주세요. 답을 보내신 분들은 출석 체크가 됩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교회 고등부 화이팅!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르쳐주신 기도하심으로 3월 8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